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업사람 함께 인사하는 것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반갑고요. 오늘 또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간증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말하는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지적인 머리로서만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받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혹시라도 아마 없을 것 같지만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거는 짧은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게 되는 역사.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yes 또는 no 또는 wait 이 세 가지로 응답하세요. 기다려. 때로는 그래 내가 바로 들어줄게. 아니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 여러분들 자녀를 아직 키우진 않았지만 또 아니면 뭐 개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또 동생들을 좀 만나거나 자기 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때로는 안 돼, 그건 안 돼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서 습관적이 되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많이 들어왔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알았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 알고 있어 라고 그냥 머리로서만 지식으로서만 하는 또 때로는 누가 그렇다더라 하면서 그러려니 하는 신앙이 아닌지, 말씀을 받을 때 똑같은 태도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매순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소망하며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이 이 말씀이 그냥 이 쓰여져 있는 말씀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또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기반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38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노년의 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나이가 많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평생에 생애 순간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전심으로는요, 마음을 다하고와 같은 의미예요. 전 인격적으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심으로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대부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자신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깊은 연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영적 지도력을 배우면서 다윗을 주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다윗의 영적 지도력, 그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싸움 이후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그 이후로 30년에서 40년 이상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도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삶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사람으로 남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수많은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특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는 싸웠을 뿐인데 장인어른이었고 왕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작이 뭐였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만만이다. 이걸로 인해서 사울은 열등감을 느꼈고, 다윗은 그 시간에 굉장히 곤란함이었지만 또다시 자기가 우쭐에 있었던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똑같이 일반적인 대화와 일반적인 모습으로 그 군대 군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또 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은 어땠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압살롬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고 그들과 대치해서 전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에 아들의 그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빠져나가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보았을 때 다윗은 바람잡는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또한 그런 내용과 함께 더 우리가 좀 구체적인 삶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어떠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느끼는 건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었나요? 많죠. 그래요. 또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삶에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죽을 것 같고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막 피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가 중요한 전환점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동의하시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아무리 찬송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열이 엄청 나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니까 이제는 태어날 때가 되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이 정도 되면
내일이나 모레나 며칠 후에 태어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사역을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였어요.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제 안은 불안에 떨고, 아니 가장이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저희가 그때는 또 어리기도 했고요.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니까요. 그러면서 병원비 하나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장이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어찌할 거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어찌할 거를 모르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막 진짜 사역하는 거 잠깐 쉬었지만 그때 막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막 정신 차린 사역자, 막 좋은 사역자 막 이런다기보다 되게 말하자면 어린 사역자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원투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지금 아들이 아픈 것도 되게 힘들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밤도 막 잠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요, 그 기도를 듣고 나서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는 어디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어떤 상황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원비를 허락해 주셨어요. 주원이 그리고 아프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태어나고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죠. 정말 이런저런 기억들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 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저는 처가댁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찌됐든 그러니까 삶을 돌아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설명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희 작은 이야기지만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들, 힘든 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느끼는 감정,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것도 내가 느끼는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그건 자신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를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은 본래 땅에 엎드리다, 절하다 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는 대상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의 표현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이 그의 말년에 기록했다면 나이가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막을 향하여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다윗의 몸과 마음은 온통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배와 삶은 같다. 여러분, 제가 원래 질문하고 이 답을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와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때요? 답이 나왔으니까 그냥 할게요. 예배와 삶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배와 삶은 같습니다.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떼어드린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통 예배인데요.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온통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오늘 예배 드렸으면 예배 끝나지 또 거기에 또 내가 삶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내 평소의 언어 생활 생각해보고 X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생각 속에서 드는 그런 것들 이 생각이 난다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들겠지만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온통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도 죄를 범하기도 했고요. 이랬겠죠 다윗의 삶이.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온통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향해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2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인자하심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요. 성실하심은 무조건 믿어도 되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있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3절은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를 드렸던 이유를 밝힙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강건하게 해주셨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에 대하여 참을 수 있었고 인생의 모든 처참한 상황을 겪을 때에도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영혼의 힘, 하나님께서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중심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면서 모든 고난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었지만 어쨌든 지금 내게 있으면서 그것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보다 나의 상황과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내가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요.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의 찬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여러분이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끄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그리하여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가 있게 되면 그 감사는 확대해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소망하게 되고요. 그 감사가 전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옆 사람도 도전이 되고요.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더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자, 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예수 사랑하신 분이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셔요. 우리를 왜 귀히 여길 수밖에 없냐면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도와주고 싶고 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굽어 살피시며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죠? 사람들은 연약하고 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천대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싫어하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주셨어요. 그리고 굽어 살펴주셨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귀 기울여서 네가 아프니? 우리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냥 있어 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함께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똑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보시고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실 것을 고백하며 영원히 주의 인자하시니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7절 말씀,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8절 읽겠습니다. 7절 찾으셨죠? 시작! 내가 혼돈자를 피하니 주라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보호하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다윗은요 소망하며 찬양하며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고백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시편 138편에 시는 다윗이 그 말년에 일평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전심을 다해 부르는 감사의 찬양인 겁니다. 이 감사의 노래, 이 감사의 찬양은 우리도 불러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찬양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을 줄도 모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공로나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하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안달이 나시는 분이에요. 야, 좀 나 좀 봐라. 야,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보내줬는데 이거 믿으면 너무 좋겠다. 좀 나 좀 봐.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내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좀 나 좀 봐.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달하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갚을 길은 없죠. 갚을 수 없는 은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가 내 주변에 전달되고 나눠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알 수 있도록 자랑하고 전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금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 공로나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원히 복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고 계세요. 내가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읽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요, 얼마나 주옥 같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신지 알게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줄을 알게 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일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주심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 우리가 큐티 나눔이 제자훈련 때 이루어졌고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큐티라는 걸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이렇게 이따가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요. 뭐냐면 큐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을 자기 스스로가 담당하고 또 그 시간은 자기가 먼저 인도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무조건 자기가 먼저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한번 같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 그것은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과 이렇게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큐티하는 겁니다. 큐티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지만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모두가 동참하면 좋겠고요. 전체 방 말고 따로 방을 만들어서 큐티 방으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같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아갈 수 있는 거 바로 큐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배, 기도, 말씀 읽는 거 다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있고, 더욱더 나아서 큐티를 통해서 그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다윗의 삶이 목초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한 삶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동참함으로, 함께함으로 또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전체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